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느헤미야 7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유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랴와 라아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암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의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레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수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롤 자손과 바슬루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시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시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아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들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학교는 42,360명이요. 그 위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엔을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에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유대인 정경에서는 한 권이에요. 우리는 지금 두 권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민수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두 번에 걸쳐서 백성들을 계수했죠. 그래서 우리 에스라 2장에서도 지금 백성들 숫자 센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에 이어서 연달아 셌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또 역사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해봅니다. 1차 포로가 여호야김 3년이고 BC 605년이에요. 2차 포로가 여호야김 11년이고 BC 597년이에요. 3차 포로가 시드기야 11년이고 BC 586년에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1차 포로 교환이 고레스 원년 BC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70년 만에 귀환한 것은 아니에요. 포로 귀환을. 우리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70년 만에 포로 귀환한다라고 말했는데 정확하게는 그 말이 맞지는 않아요. 1차 포로부터 계산을 하면 538년에 온 것들이 대충 맞아 들어가요. 67, 8년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지금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한참 쉬어갖고 16년간 쉬었다가 BC 520년부터 516년 사이에 성전 건축이 됐어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전에 에스더 왕비가 된 것이 성전 건축 이후예요. 그리고 불임절은 에스더 왕비가 479년에 왕비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4년 후에 BC 475년경이라고 불임절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더를 왕비 삼은 왕의 아들 때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BC 458년에 에스라 학사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차 포로 귀환이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에요. 13년 정도 지나가지고 BC 445년에 느헤미야 총독이 와요. 그리고 이러한 성벽 건축은 한 1년쯤 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70년이 지난 516년에 성전 건축이 됐죠. 성전 건축 이후에 약 71년 정도 지나가지고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성벽이 건설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룹바벨로부터 느헤미야 총독까지 계산하면 제법 많이 되죠. 한 83년 정도? 93년 정도 계산을 해야 되는가 봐요.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동시대에 사람들이 뭐 그렇게 숫자를 많이 셌어요? 아니에요. 한 8, 90년 지났기 때문에 그 숫자를 셀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민수기에서는 우리
사람들 숫자가 많이 줄었죠. 정탐꾼들 갔다가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좀 그런 경향이 있었죠. 이제 느헤미야 7장 조금 더 봅니다.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았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아마 잔치도 좀 하고 뭐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은 7장에서는 생략이 되고 누구에게 맡겼느냐라는 거야. 자기 아우 하나니아하고 영문에 관한 하나냐라는 사람한테 다스리게 하였다라는 거야. 하나냐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서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면 성문을 좀 늦게 열어요. 그리고 빨리 닫아요. 왜 그러냐면 성 안에 거주하는 주민 수가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우리 성벽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제한이 되면 그 성벽 몰래 넘을 수 있잖아요. 못 넘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집 맞은편은 자기가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다 그래요. 집이 있어야 거주할 거 아니에요. 성벽만 건축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성벽 건축 다 됐으니까 다 됐네?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5절 백성들 숫자는 함부로 셀 수가 없죠. 이 다윗왕 말년에 자기가 욕심에 사단마귀에 그 꿰매 빠져가지고 백성들 숫자를 셌죠. 그랬다가 하나님이 세 가지 징계 중에 뭐 받을래? 그러는데 굴르지를 못하니까 전염병에 의해서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인조차도 자기 것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적어도 8, 90년 지났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자 라는 거야. 그래서 귀족들, 민장들, 백성 모아서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에스라 2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보시고요. 에스라 2장 59절부터 63절에 있는 내용이 우리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65절까지 똑같이 써 있어요. 왜 제사장들은 족보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앞에 내용도 우리가 잠깐 보면은 사람의 자손이니까 조상의 이름대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지역별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 돌아온 백성들 중에서 사실은 느디님 사람들 그러면은 이 땅에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포로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사람들 장작 패고 물 깃던 사람들도 자기 자손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위에 잡족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족. 그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흰 옷 입은 사람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장 보면은 열방과 민족들 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이유가 이스라엘 계보에는 하나님을 믿고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돼요. 다윗의 계보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기생 라합이 포함되고 우리 모압 여인 룻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복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방인들, 우리는 고자다 마른 나무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시 느헤미야서 7장 61절에서 65절 내용을 더 얘기를 해봅니다. 왜 이렇게 족보를 중요시하느냐? 하나님이 니들은 제사장 역할을 해라고 정했는데 그게 혈통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기록이 없잖아요. 우리 유교에서도 5대 조상까지는 외워야 되잖아요. 근본이 어딘가. 잠깐 엉뚱한 얘기 같지만 어제 다음 게시판인가 그런 게 올라왔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이 무과에 12등인가 13등인가 했대요. 그 명단을 쭉 써놨어요.
우리는 12등인가 13등, 제가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분만 기억해 그러는데 3등에 저희 조상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거창 신씨거든 제가. 놀랍다 그랬어. 참 이렇게 족보를 잘 따지시는 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지역별로 따졌죠? 그 다음에 사람 이름으로 따졌죠? 우리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서만 굉장히 간추려서 얘기를 해요. 우리 역대만 보세요. 조상이 누구누구인지 다 얘기를 하죠. 이게 자랑스럽다라는 거야. 자기 근본을 밝히는 거거든요. 근데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축약형으로 해요. 왜? 그들이 온 마음이면 충분해 이런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조상들 자랑스러워하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고향 땅 돌아왔으니까 됐어. 이런 마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족보가 굉장히 단순하게 써 있어요. 사람 숫자도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다 합쳐봐야 5만 명도 안 돼요. 에스라서도 마찬가지고 이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고 다 합쳐봐 5만 명도 안 돼요. 우리 출애굽기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수기 같은 거 보세요. 한 지파에 많으면 6만 명도 넘어가잖아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지파들이 다 쪼그라들고 한 지파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파에 따라서 3만 명, 2만 명대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12지파 다 합해봐야 지금 5만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노비 숫자도 세고 노래하는 남녀도 세고 말도 세고 노새도 세고 낙타도 세고 나귀도 센다라는 거예요. 왜 세는 건 모르겠어요. 자기들의 어떤 살림살이를 다 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70장 밑으로 보면 누가 얼마만큼 내놨어 이런 거죠. 우리도 공덕비가 있잖아요. 우리 가까운데 우리 아산 방축동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거기에 종합장 누구 공적비라고 써 있어요. 아마 저기 하나로마트가 원래 농협 창고였을 것이고 그 창고 지을 수 있도록 자기 논밭을 내놓으신 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고향 동네도 있어요. 우리 김재주 씨들 집성촌에 살거든요. 당신들 노후에 모여가지고 내가 논 한 필지 내놓을 테니까 그 논에서 나오는 하리싹으로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분이 계세요. 동네 분들이라 다 사전에 8천으로 다 엮이니까 그런 분 공적비 세워놓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해주는 거. 다 같이 어려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부자는 부자로서 많은 걸 내놨다 이 얘기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73절에 보면 조금 기쁜 내용이 있어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백성 명명, 느디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고향에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 고향 땅 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이라고 다 우원히 모였었잖아요. 이제 돌아갔다 이런 내용.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부쩍부쩍 해가지고 금세 이렇게 이뤘어. 그리고 돌아갔어. 이렇게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성경은 참 어려워요. 저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제가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읽어본 책 뭐냐 그러면 성경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다독했어요. 저는 다독파가 아니에요. 같은 내용 여러 번 보면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성향이 있어서 놓친다고 그래서 같은 책을 반복해서 보지는 않아요.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책 보는 건 좋아해요. 제가 관심 있는 취미로 하는 것은 뭐 엄청나게 많이 사서 봤어요. 왜 성경은 다시 보게 되느냐 그랬는데 가장 기본이 한 가지 줄기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성경은 줄기를 잘 세워야 돼. 기본을 잘 다져놔야지 거기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어요. 수많은 분들이 그걸 어려워해서 성경 통독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통독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럼 성령의 감동 따라 하시면 돼요. 저는 되도록이면 한두 번 읽어봤으면 자, 그런 거는 시간 날 때 하나님 감동 주실 때 뭐 휴가를 받았다든가 아파서 쉰다든가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대부분은 일정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보는데 좀 깊숙하게 읽어봐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걸로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빨리 읽다 보면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성경이 아니고 어떤 책을 읽든지 중요한 것을 캐치해내요. 이렇게 잘 잡아내요. 맥락을 알아요. 핵심을 딱 집어내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그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권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참고서를 보면 성경의 구조를 너무 잘 밝혀놓은 분이 있어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주제가 뭐고 그 다음에 몇 개 단으로 본론을 좀 몇 개로 나누고 결론까지 딱 내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형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성경은 형식을 제가 뛰어넘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건 굉장히 자의적으로 나눠진 거예요. 성경은. 구약 같은 경우에는 장과 절이 원래 없는 거예요. 유대인 정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하나예요. 그래야 순서가 맞거든요. 스룹바벨 총독,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쭉쭉쭉 오잖아요. 1차, 2차, 3차 딱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일부러 나눠놨거든요. 왜 나눠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때문에, 구주 대신 때문에 그걸 좀 나눠놨어요. 인위적으로. 근데 본래 모습에 가깝게 보면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동영상 찍는 이유도 구약은 구약답게 바라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라고 권하는 거잖아요. 처음을 우리 창세기로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하는 것은 모세오경이라고 말씀드려봤죠. 사두개파는 예수님 당시에도 모세오경밖에 안 믿었어요. 그들의 613가지 율법은 다 모세오경으로부터 말미암아요. 그들의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거 알면 돼요. 그 사람들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조상 얘기들을 신화 같은 얘기, 옛날 애적 얘기를 갖다가 써놓은 게 창세기잖아요. 근데 그거로도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굉장한 시간을 많이 들여서 동영상들 찍어놨죠. 그러고는 지금 쉽게 오잖아요, 지금. 왜 올 수 있냐면 그것을 기본으로 삼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느헤미야 7장 얘기 더 해봅니다. 이 사람들은 고향 땅에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출바벨론,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포로 귀환 때부터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거든요. 이 시오니즘은 지금도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항상 주의 성산, 주의 성전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리 도망을 가고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고 어떻게 징계하시려고 했는지 다 읽어보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깨달아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혼내시고 저주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심판도 하시지만 돌이키신 하나님이시다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다고 그들이 믿었던 거거든요. 실제로 돌아왔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다 멸망을 하고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고 또 다 쫓겨나다시피 다 흩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바로 1945년에 또 그 땅에 가서 나라를 또 세우잖아요. 피는 다 섞였어요. 그 사람들 카스피해 인근에다가 마자르 한국이라고 유대교를 믿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쓰는 나라를 잠깐 이뤘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 다 흩어져 갖고 지금 중부 유럽, 헝가리네, 폴란드네 이런 데다가 살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정통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보세요. 시커먼 옷 입고 다니죠.
유대 역사에 시커먼 옷 입은 적이 있나요? 구약 잘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경건한 옷이라고 하면서 시커먼 바지, 변발에다 머리 이렇게 자르고 이런 게 가능한가요? 나시린이면 그거 연도도 못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상한 애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종교적으로 많이 바뀐 애들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낮고 가장 자기들한테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현재 정통 유대인이라고 위치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정규교육도 안 받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더 높거든요.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계속 취직시켜주고 뭐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그래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 교육을 안 받아서,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굉장히 교육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성경도 마찬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 초등학교 교육에 해당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읽고 그것을 암송하고 서로 토론하게 시켰어요. 애들 둘이서 앉아가지고 밤은 언제냐, 이건 어떠냐고 막 서로 막 대거리하면서 막 싸우는 모습이 우리 동영상으로 돌잖아. 이스라엘도 현재 그렇게 정통 유대인 학교는 그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넘어서 내가 정말로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그러면 쭉 공부해서 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인정을 받고 하려면 30 내지는 40부터 활동하게 돼요. 굉장히 오래 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유대인 성경이 아니죠. 정경이 아니에요. 탈무드가 더 유명해요. 미슈나와 미드라시라고는 그들의 성경에 대한 해설책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성경. 굉장히 우스운 얘기도 많아요. 듣다 보면 탈무드 보다 보면 그게 삶의 지혜일까? 이런 경우도 많아요. 지역적, 문화적, 뭐 여러 가지 관념이 다 달라요. 그것은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천주교라는 체제 안에서 성경을 바라봤던 사람들,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자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가다 하는 거예요. 구약 중심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이런 거. 오늘 저는 뭐가 가장 눈에 띄냐면 제가 느헤미야 7장에서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 말씀이 떠올라요. 이건 사실은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기가 술 간원이 돼가지고 총독이 와갖고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동의해서 성벽 건축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뭔가를 더해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다 된 밥에 우리 코 빠트린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방향이 맞으니까. 성전도요 세웠고 또 이방인들 쫓아내자 에스라 학사가 그랬고 제사장들 제대로 서보자 그랬고 성벽도 다 지어졌어요. 근데 그러한 외형적인 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적 구성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기구, 제도거든요. 그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총독이 가장 잘한 것은 뭐냐면 성벽 건축이 아니에요.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착각이야. 어떤 사람의 업적은 꼭 숫자로 표현을 해. 외형적인 걸로 표현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 8장 이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사,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얘기를 해줘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러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삶을 얘기하려면 네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주잖아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존재에 대한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족보, 계보를 통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다윗, 더 올라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사람이 우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존재감이. 세계에서 딱 이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죠. 한국 사람들은. 맞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도 다양한 한민족의 어떤 정서와 유입된 수많은 세계에서 많이 들어온 것과 좀 서양화된 것과 같이 많이 섞여 있어서 우리의 어떤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항상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오늘 혹시 이제 언젠가 동영상을 오늘 찍겠습니다만 언젠가 볼 분들은 나는 누군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성벽 건축도 다 돼 있는데 결국에는 가장 근본된 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이뤘어. 외형적인 다 끝났다는 거예요. 포로도 귀환했어요. 성전도 지었어요. 성벽도 완벽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었는데 신앙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이 뭡니까? 라는 거. 구성원의 정결성이죠. 그래서 조금 이상한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따지죠. 어느 종교 생활을 했던지 다 필요 없잖아요. 다 와. 나이도 안 따져. 좋은 거예요. 열린 공동체거든요. 근데 열린 공동체로서 거룩함을 잊으면 안 되는데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렸죠. 한국교회가. 거룩하지가 않아요. 구별되지가 않아. 이방인들하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이거 갖고 고민할 거예요. 끌려가는 목회를 할지 끌고 가는 목회를 할지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의 색채는 뭐냐고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자신이 뭘 주장하고 뭐는 거 필요 없어요. 좀 영적으로 깨어가신 분들은 그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분위기가 막 표시가 납니다. 부끄럽게도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오시면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오시기 전부터.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 우리 교회가 기도처가 되고 예배처가 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옛날에 지금은 제 이제 오른쪽 무릎이 완전히 맛이 갔는데 1시간 이상 운전 절대 못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개척하고 한 2년간은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 모든 바지는 다 무릎이 그냥 폴쩍 나왔어요.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항상 부끄러워요.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든지 가서 내가 그렇게 기도처를 만들고 예배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목사 탓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들만이 아는 것도 많아요. 제가 여기 와서 사역한 교회 담임 목사는 알은 것 같아요. 교회에 귀신들이 자꾸 나오는 것을. 대적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영혼이 와도 되는데 귀신도 와요. 사단마귀도 온다라는 거. 열린 공동체 위대
거룩해야 된다. 지금 느헤미야 총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와라. 우리 솔로몬 때부터 저기 출애굽 때부터 백성들 다 씌워주잖아요. 북이스라엘 망했을 때도 그 지역도 지금 다 씌워주고 있죠. 가만히 지역들 보시면. 근데 제사장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혈통이 없으면 안 돼 이러잖아요.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응답받기 전에는 니네는 절대 제사장 역할 못해 이 얘기 해놨잖아요. 우리 65절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 말을 해석해보면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물어 그들이 실제로 제사장인지 아니한지 밝혀낼 때까지는 니네들 제사장도 안 돼. 그리고 제사장에게 지급되는 지성물, 고기도 받아 먹을 수 있고 소재도 받아 먹을 수 있는데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도 그래야 돼요. 열린 공동체 좋은 거예요. 거룩해야 돼. 잊지 마세요. 온갖 것들 많이 지나다닙니다. 이단들 와가지고 얼마나 신천지도 얼마나 난리쳐요. 지금도 이단들 굉장히 많습니다. 길거리 보면 대부분 전도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진리 아닌 줄. 더 노력해야죠. 또 뵙겠습니다.